하늘이 공동체 일원이 된 지 이제 6개월 정도가 되어갑니다. 우연찮은,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이 부러워하는 게 어렸을 적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일 지금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매주 있는 체프 시간이 고역이었고 출석 체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한 생각 또한 그리 좋지만은 않아서 같이 교회 다니는 그 친구와 논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하던 남편까지도 교회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또한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은 회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차마 거기까지는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에 민감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남편이 가장 놀라워하면서 저의 변화에 대해 누구보다 더 좋아해주며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반대하던 제가 남편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는 큰 아이를 낳고 아이를 위해 좀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 기도 생활을 원했었는데 이종 형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닌 우리 가족을 위해 무언가가 필요했고 형님의 전도도 싫다라는 소리를 못하고 다녔기 때문에 첫 신앙생활은 매우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주일마다 형님에게 눈도장을 찍으러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제일 컸습니다. 그 부담스러움은 둘째를 낳고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설교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성경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남편과 아이만 보내고 전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든 안 가든 항상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 흘러만 갔으며 주일에는 애써 남편의 눈길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던 올봄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하자던 광민선 집사님에게 지금은 바쁘니 다음에 오시라고 흘러가듯 이야기했는데 정말 며칠 후에 다시 오셔서 전에 다시 오라고 해서 왔어요. 우리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눴으면 해요 라고 하면서 집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커피를 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커피를 못 드시는데 저 때문에 일부러 커피를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계속 방문하셨는데 아파트 입구에서 넘어지셨다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팔을 계속 들여다 놨다 하시는 거여서 저는 걱정이 돼서 정말 괜찮냐 그랬더니 정말 괜찮다고. 그런데 알파 모임 때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이렇게 전도하러 오시다가 넘어지셔서 깁스하고 다니셨다고, 일주일 동안 정말 이러고 다니셨다고. 그래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제와 그때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가 진짜 미쳤구나, 누군지 알고 문을 함부로 열어주냐라고 말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신 것임을. 광민선 집사님의 전도가 계기가 되어 알파코스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은 항상 나를 위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 문을 열든 닫든 본인의 뜻이라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양회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외면했는데 하나님은 저의 팔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심에 그 감사함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파코스 모임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등록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매일매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였습니다. 우리 현주 씨가 울지 말라 했는데 어릴 적 엄마에게 받은 상처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기억들로 인해 쉽사리 사람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저에게 공동체, 특히 알파코스 리더였던 정승화 집사님, 그리고 샘터장님, 정경미 집사님을 비롯한 샘터 식구들이 있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현주식 자기 이름을 꼭 말해달라 그랬어. 많이 어색해하는 저에게 정말 친동생처럼 저에게 많이 다가서 먼저 말도 걸어주고 부담 없이 저의 손을 잡아준 거에 우리 현주씨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는 따뜻한 속에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나누는 팬터 모임을 사모하며 기다리기까지 되었습니다. 나아가 어릴 적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고스란히 아이에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싫어 엄마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만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정 엄마에 대한 믿음과 원망도 판단도 저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저의 교만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려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회개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의 가치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때 가슴 한쪽이 너무 아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지만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힘들게 하는 훈련 중에 하나이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교 말씀과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그 믿음 속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저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알기에 제 자신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 자신의 연약함에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못난 모습까지도 사랑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권세를 주셨기에 끝까지 저희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신합니다. 제 손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게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